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결코 부차적인 것으로 미뤄둘 수 없는 사명,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항상 맨 앞자리에 두어야 할 사명, 그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 나침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가장 앞자리에 두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허락된 자원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쏟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에게는 사명뿐만이 아니라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아무리 우리가 그것에서 퍼낸다고 해도 마르지 않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허락된 약속이 또한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약속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목표를 잃지 않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과 허락된 약속이 무엇인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사명과 약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에 특별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에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두가 한 곳,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은 우리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 바로 산이었지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이어지는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산에서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너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경배를 자신에게 갖다 바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이 거짓 유혹을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오르신 변화산에서 그분이 누구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들 선교도 해봐라 추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이것도 해봐 추천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계실 때에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자리에 두고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은 우리가 앞자리에 두고서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선교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주신 핵심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핵심 사명이 선교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그 부분을 보면 모든 곳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더구나 그 명령을 주님은 아주 특별한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보내시는 마지막 시간에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명령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담겨있는, 모든 뜻이 담겨있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고 하면서 선교의 명령을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을 부차적인 것으로 돌린다면 그곳은 주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이기를 원하지 주님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교회는 그분의 선교 명령을 결코 그분의 그 명령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선교의 명령을 부차적인 것으로 많은 교회 사업 중에 그저 하나일 뿐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고 수고와 헌신의 모든 대상이 되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모든 성도가 모이는 곳이요,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일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도록 부름을 받은 그 사명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항아리 안에 든 소금으로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소망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사명과 꿈은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이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복음을 위해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50이 되면,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말합니다. 지천명은 이 세상에 이제 50년, 나이가 50살이 되고 보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 목적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곧 50년이 됩니다. 50년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맞추어서 힘있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가 5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하늘의 뜻을 환히 깨닫고 그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뜻하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품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의 명령, 지천명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명령에서 또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사명만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함께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교의 명령을 주시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평범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무리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요,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참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선한 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선하신 목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풍성한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참된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육신과 영혼의 만족, 길과 진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열매, 선한 목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너무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만으로 우리들에게는 충분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약속에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의 대상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우리는 자주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서로 모관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성교의 명령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이 약속 안에 굳게 세워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